어제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는가? 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그의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한 이후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백성이 더 학대당하고 그런 학대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 같은 어떤 일의 진행들이 되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5장은 마쳐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6장인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답변은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하게 될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첫 번째 답변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도 주어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답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본인을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이제 바로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 답변은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3절로부터 8절까지는 그 내용이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히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직접적인 답변은 2절로부터 5절까지의 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심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여호와라고 밝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자신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전에 그 언약을 주었던 족장들과 지금 명확한 선을 하나 구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혔는가 밝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게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난 이후에 내가 여호와이고 내가 이 언약을 기억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가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내용이 이제 6절로부터 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7절 끝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는 기록과 8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답변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전하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강한 손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에게 행하는 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9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왜 듣지 않았는가에 관한 설명도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의 형편 자체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모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말할 것에 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반응이, 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라고 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하나님께 툭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고요. 자신이 좀 떨어졌는지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인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어떤 해설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구조적으로 6장 전체를 살펴봤을 때 10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제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제안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감싸고 있는 머릿말이 되어주고요. 10절에서 13절은, 그리고 26절에서 30절은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어떤 맺은말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10절로부터 30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중간에 툭 하고 삽입된 것으로 이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삽입된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머릿말, 맨든말 이런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모세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 이야기를 삽입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절부터 30절까지를 띄어내는 것보다 저는 그냥 이야기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12절까지를 그냥 흘러가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모세가 무언가 이 자신과 아론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삽입시켜 놓을 필요가 좀 있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그 흐름을 멈추고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등장시킨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끌고 가서 원래 흘러갔던 그 흐름대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장면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28절과 30절에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머릿말과 맺은말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 뭐 그게 뭐 크게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흐름적으로 봤을 때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기록을 마치고 12절에서 건너뛰어서 7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 내용의 흐름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들었는데 바로가 들을까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7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7장 1절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13절부터 30절까지를 이제 끼워 넣은 이유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을 또 보아야 하는 어떤 포커스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왜 13절로부터 30절까지를 삽입한 것인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13절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키워드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절로 가게 되어지면 20절에는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론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넘어가서 28절에 보게 되면 28절이 아니죠. 26절과 27절을 보시죠.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아론과 모세, 또 모세와 아론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모세와 아론의 그 족보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키워드의 흐름으로만 한번 쭉 살펴봤을 때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모세와 아론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족보의 흐름이 아니라 그 족보를 기록한 의도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출애굽기를 벌써 이 초반부를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직면했을 법한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끊임없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오는 동안 그의 리더십에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기록 속에서 계속 그가 부딪혀왔던 리더십의 이슈들에 대한 어떤 해명과 또 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들을 좀 계속 삽입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중간에 갑자기 등장하게 된 모세와 아론의 족보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 리더십 이슈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 족보의 시작은 마치 그 야곱, 그러니까 요셉의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그 야곱과 그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 또 요셉으로 흘러갔던 어떤 그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레위의 아들들에서 멈춰지고 거기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레위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자손 가운데 누가? 아론과 모세가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어떤 등장인물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 등장인물들이 이 모세와 아론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암시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는 무엇이냐면 아론과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그 리더십의 이슈 속에서 레위 자손이 감당하게 되어질 어떤 그 포지션에 관한 부분을 미리 이쪽에서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그 의도적인 선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한번 그 개념 속에서 리더십의 이슈를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누가 받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분명하게 지금 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맡았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맡았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이 파트 가운데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은 앞에서 기록되었던 그 반복된 기록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족보에 잠시 머물렀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모세와 바로의 이슈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잠깐 우리의 시선이 족보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 기록을 통해서 앞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잠깐 삽입했을 때 모세는 제 생각에는 그 아론과 모세에게 주어졌던 리더십 이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리더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오늘 이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시죠.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사명을 맡은 자가 가서 선포했을 때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더 안 좋은, 우리 시선에 봤을 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우리가 보듯이 사명을 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잘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이 엉망진창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그 책임을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돌려야 하는 어떤 마음을 먼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맡은 자의 그 리더십, 사명을 맡은 자는 그 사명 때문에 리더십을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이 마주했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들도 결국은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에요. 상황이 그들이 예측한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을 때에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 책임을 이제 돌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족보 가운데서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이 아론의 리더십에 명백하게 도전하는 자들로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만 뭐 하나님한테 이런 방식이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경험했던 모세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속에다가 이렇게 삽입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과 아론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리더십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리더십을 위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훨씬 더 깊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2절과 8절을 재구성해서 제가 만약에 읽는다면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인가, 다시 하면 이 리더십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 리더십을 위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2절로부터 8절을 읽게 되어지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고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며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그러면 2절과 8절을 재구성할 때 처음과 끝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자,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끝에도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선언 바로 안에 그 선언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인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6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던졌던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데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도 이 삶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비난을 받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믿음의 결단함으로 이 일을 행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예측했던 방식대로 이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또 어려움들이 내 앞에 더 심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약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 우리의 시선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머물러 있고 이 상황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가에 우리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 6장에서의 모세의 이 기록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머물러 이 땅에 지금 현 상황에 머물러 있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데 그 이동시킬 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족장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던 그 이름,
그거를 모세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계속 강조해 내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이 선언 가운데 담겨 있는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선언,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과 끝에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마찬가지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무한한 차이점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과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 그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레벨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왜라는 질문의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끌려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차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또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언 가운데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선언들을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백성 되어줬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서 펼쳐질 그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는 나의 시선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서 마찬가지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왜 비난을 받아야 하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끌고 가시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 가운데 매몰되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미약한 내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의 일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왜라는 질문에 앞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의 답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기대감의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임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이름이 주는 그 의미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역동이 되어지고 하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